에베소서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로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5번째 시간 말씀, 화평케 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화평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한 몸이 되어 있는 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 이런 큰 주제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 말씀이 먹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7장에 죄의 힘 있는 군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죄다, 그 죄의 인격화시킴, 그 죄의 강력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성령의 이 죄의 권세와 더불어서 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죄의 권세보다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검과 같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가 분명한 것은 자기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죄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우리에게 그 타락한 본성인 죄의 힘에, 죄의 권세에 역사하는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은 못 느끼느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법을 쫓아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늘 죄의 법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요. 생명이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반응,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운동력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동력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액세서리는 옷이 아닙니다. 액세서리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식이 있고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을 먹고 사는 거지 간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식이 돼야지 간식과 같이 액세서리와 같이 우리에게 잠시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한 반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경청하고 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고 그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의한 반응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자신과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있는데 만물을 조성케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의 안에서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안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빛이 이 땅에 존재했고 궁창으로 나누어져라 그랬더니 물 위에 궁창과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어지더라는 말이에요. 태양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태양이 존재하게 되었고 식물이 나라 그러니까 식물이 났고 말씀하시는 대로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이 그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게 맞는데 그 말씀이신 주님이 있는데도 그 말씀 앞에 아멘을 했는데도 말씀이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것은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해요. 선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착한 사람,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멘 하고 계속 고기 잡고 있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했을 때에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 그랬을 때에 질병을 꾸짖었을 때에 그대로 됐어요. 오늘 그 말씀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나를 향하여 명령할 때에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안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안 들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치를 않아요. 우리는 그분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그런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수되어서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멘하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지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에서 우리의 몸을 향하여 명령하면은 정상적인 몸들은 다 순종하죠.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 지체는 움직여요. 그게 정상적인 지체예요. 근데 머리에서 명령해도 지체가 안 움직여. 그거는요, 신경이 끊어졌거나 그건 뭔가 연관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명분만 있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말씀에 반응.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서 과연 이 땅에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뭐예요? 언제나 그분이 와라, 여봐라, 걔 누구 있느냐? 그러면 그냥 얘 여기 있습니다. 나서는 종과 같이 주인이 부르면 언제나 나설 수 있는 그 종과 같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게 그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화평케. 이 화평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 있었던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로 있었기 때문에 화평이란 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두 종류의 화평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평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과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본질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피를 미국 사람한테 놓도요, 삽니다. 얼굴 색깔은 달라도 형이 같으면, 혈액형이 같으면은 피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 피를 사람한테 수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멍멍 찢어요? 개 피가 들어가니까 멍멍 찢느냐고요? 즉사입니다. 즉사예요. 그렇게 생리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존재였어요. 그 영적으로 다르게 한 그 근본이 뭐냐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합체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가족의 관계라 할지라도 영이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화평을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정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뭐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허물을 덮는 것이고, 율법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서도 이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화목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늘 정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구원을 받고도 율법주의로, 율법의 체계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화평을 하는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깨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율법주의로 사는, 율법의 체계로 사는 사람들은 몰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심히 몸살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요,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화목을 깨는 일을 해요. 성경에서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했듯이, 오늘도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교회를 깨고 영혼과 영혼을 분리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죄는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정죄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요, 아주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와 목사님을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교회를 위한다고 그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의롭다고 판단을 하고 자기의 착각에 빠져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이지 정말로 교회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찢지 않습니다. 교회를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A라는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거듭난 사람이냐, 건강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의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사단의 꾀임을 받은 사람이냐, 그걸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이 화평을 깨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친한 친구고 이웃이고 동기고 심지어 형제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돌아올 때까지는요.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합니까? 형제라고 가까이 하다 보면요 내 영이 좀 먹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죽게 돼요. 그런 형제를 여러분 형제라고 가까이, 육적인 형제라고 가까이 하다가 영적으로 그가 가는 어둠의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육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파, 아블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파벌이 조성되어지고 나누어졌던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은사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은 은사 없는 사람을 또 차별하면서 무시하는 이런 파벌이 분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과 차별을 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보면요 그렇게 파벌이 생겨요. 우리야 숫자도 적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는 조금 다를 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서울교회를 보면요,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을 보면요 학연으로 달라져요. 학연으로 달라져요.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저 사람의 실력이, 경제적인 수준이 어떠냐, 집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래요. 어떤 아파트, 그 도시에서 어떤 아파트 살면은 그 아파트가 몇 평짜리인지를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평에서 사는 사람과 30평에서 사는 사람과 서로 같이 어울리지를 않는데요. 30평에서 사는 사람은 30평에서 사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50평에서 사는 사람은 50평에서 사는 사람끼리 어울린대요. 경제의 수준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고, 그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또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어떤 사람이고 서로 화평케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파벌을 조성하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근래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에서의 얘기를,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나가면요, 그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중심이 되어서 파벌을 이루고 있던,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사람이, 중심적인 사람이 움직이면은 다 나간다는 거예요. A라는 장로 중심으로 사람이 파벌을 이루고 있으면 그 장로가 움직이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정치하는 사람이 한 당 안에
여러 파벌이 있고 파벌끼리 움직이듯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도 그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누구를 전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대장 노릇하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가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요 이번에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통합을 했는데 큰 교회에 따라서 작은 교회 사람들이 통합에 참석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기도 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선교비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에서 선교비를 다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데 그 선교비를 주시는 목사님이 통합 측으로 가는데 나는 반대측으로 간다. 그러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끊기니까는 그 지원금이 끊길까봐 원치 않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현저하게 그것이 이번에 나타났어요. 돈을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선교비에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즉시 끊어버리더라고요. 아주 우리가 이 통합하면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반대쪽으로 가는 선교사들한테는 선교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절반으로 다 그냥 줄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지위나 그 어떠함으로 파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것을 깨는 사단의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광고를 몇 번 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작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서로 형님, 동생, 아우, 누님, 동생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직분을 불러야 돼요.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교회에서 직분을 불러야 되는데 사회에서 하는 식으로 내가 사회에서 동생같이 여기니까는 교회에서도 아무개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그대로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목사 앞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다가 찔끔이라도 하는 건 뭐 좀 그런 모습이라도 있으면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개야.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지 교회가 사회의 연장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원리대로 나가야지 화평이 유지되지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가 치우쳐버리면요 교회는 화평이 금방 깨지고 마는 겁니다. 어떠한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파당이 주어지면 안 돼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좋은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고 화평케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파벌이 형성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을 깨는 일들은 자기 중심으로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화평을 깨듯이 화평을 깨는 일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화평을 깨게 되어집니다. 정상적인 몸은 화평해요. 어느 한 부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몸 전체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는요 누구와 만나더라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 정상적인 화평의 관계를 갖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얘기 처음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를 몇 차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차가 필요하다고 교회 차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차를 빌려줬어요. 나중에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의 승용차를 내가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게 뭐예요? 안 빌려줘서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좀 사랑을 베풀어 달라.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요구할 때는요, 거절을 해요.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부탁할 때는 저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탁하니까, 사랑하는 지체가 부탁하니까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요구할 때는 내 이유를 더 크게 주장을 해가지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요. 형제지간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성도지간에도 똑같아요. 자, 이게 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그 생일이 되면요, 전화로만 축하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를 보내주면서 맛있는 저녁이라도 사 드세요,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전화해요. 근데 우리 동생들은요, 말로만 축하한다고 하고 돈 한 푼 안 보내. 내가 못 받아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형님이, 형수가 그렇게 하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형님이, 형수가 내 생일에 축하한다고 저녁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을 보내면, 저들도 못 오면은 형님 우리가 가서 축하는 못 해드려도 얼마 안 되지만 보낼 테니까 이거 가지고 형수님하고 가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들은 안 보내. 왜 안 보내요? 어려우니까 안 보내지요. 그건 알아요. 어려워서 못 보내는 거예요. 싫어서 안 보내는 건 아닌 거 내가 알아요. 그래도 내 마음에는요, 섭섭해요. 아니, 나는 뭐 저들한테 보낼 때 나는 뭐 쌓아놓고 있어서 보냈나?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교인지간에도요, 이거는 화평케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서로 자기 형편을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관계를 가지면요, 그 화평이 깨져버려요. 너의 입장에서, 항상 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부탁을 하더라도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은 당연한 거로 여겨야지. 들어주는 건 당연하고, 안 들어주는 거는 못된 거로 여기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뭘 좀 안 되니까요. 한마디로 하면은 다 아는 척하고 넘어가고 생활 속에서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화평케 하는 일에는요, 서로가 희생을 해야지 화평이 유지되지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요, 절대로 화평이 되지 않아요. 화평이 깨지면요, 더 큰 거를 잃어버려요. 돈 몇 푼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화평이 깨지면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는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있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막힌 담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4절로 6절이고, 로마서 10장 4절이고, 갈라디아서 1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는 한 율법은 정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폐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매여서 살다 보면 율법 이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면은요, 복음을 따라 못 살아요. 그러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살면요, 율법 이상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저래, 저기에는 저래. 그러면서 판단,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폐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모습,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심, 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지켜가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 되게 한 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6절을 좀 길지만은 한번 보십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하느니라. 자, 보세요. 한 성령 안에서, 여기서 성령을 마셨다고 그랬죠? 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먹어서 내 몸과 살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었으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됨으로 지체는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과 몸이 서로 불편한 관계입니까? 몸과 몸은 너무나도 친밀해요.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면요, 지체가 지체를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지체가 지체를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지체가 자기 몸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령으로 화평케 하신 건강한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전사님이, 하수미 전사님이 왔다 갔는데 마음 아픈 예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를 거기서 후임자를 구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의 청빙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알기에 그분에게 상담을 했더니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자기네 교회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씹고 못하면 못한다고 씹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얼마 못 있다 다들 떠난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상처받지 말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안 돼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을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왜 안 나오는지. 그분은 교회가 자선단체인 줄 알아요. 다 자선단체인 줄. 아니, 자기가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그러면 또 몰라? 헌금을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선단체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주느냐고 그걸 비난을 해요. 아니, 그럼 자기 헌금이라도 하면서 그러면 몰라. 헌금도 안 하면서 그래요. 교회의 경영과 교회에 나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도,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교회가 가야 되고 그분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돼야지, 교회가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원리로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하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기들 좋아하는 거 하면 좋다고 하다가 교회가 교회다운 것 하면요, 교회는 죽일 놈들이라고 욕을 하는 게 세상이에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구제하는 건 좋아도. 그럼 구제하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해보세요.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를 자선단체로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 들어와서. 그러면서 목사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화목한지를, 화평한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화평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큰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와 화평을 하지 못해. 나는 누구와 화평하지 못해. 누가 있으면 화평하지 못해. 이거는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불편하면 나를 깊이 돌아봐야 돼요. 아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바뀌어지길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저 사람과 나가 화평하지 못하면 문제가 서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고 너만 있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라니까요. 당신하고 나하고 불편하면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저 사람의 화평을 깨는 일을 내가 어떤 요소가 있나, 내게 어떤 요소가 있나,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성령 안에 있으면 절대로 서로 불화하지 않아요. 한 머리에 있으면서 손과 손이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불편하지 않잖아요. 이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이 머리 엄청 무거운 거요. 그 머리가 머리를 몸 위에다가 달고 다니는데 힘듭니까? 그래서 내려놨다가 올려놨다 그래요? 무겁다고? 전혀 무게를 못 느끼잖아요. 왜?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성도와 성도가 화평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고 저도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주님 안으로 안 들어오고 자꾸 바깥에서 교회를 갖다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지요. 왜 교회를 성령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령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흔드냐 말이에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됨 속에서 화평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화평이 깨지면요, 저도 사모님하고 지내다 보면요, 별거 아니지만요, 제가 불만을 하면요, 화평이 깨져버려요.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면요 화평해요. 근데 옳으냐 그러냐 이거 가지고 따지면요 화평이 깨져요. 오늘도 내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피곤한데 이제 하전사님이 왔다가 6시 반 차로 가는데 저녁 식사를 이제 일찍 하고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나는요 얼마나 이상하게 피곤한지 설교 준비를 하고 좀 쉬고 있는데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밥 먹을 시간도 안 되는데 이제 그 양반 때문에 밥을 일찍 먹는 건데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 쉬고 있는데 그걸 깨우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이제 그냥 더 쉬고 있다가 내려갔더니, 내려가자마자 하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이거 기도해 주려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면 기분이 안 나쁜데 꼭 사모님이 나보고 누구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지가 자꾸 해라 마라 그러냐고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한마디 했지요. 왜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냐고. 그냥 사모님이 당신이 하던 사람을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주려고 그러다가 당신이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럼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기분 나빠 싫어. 잠자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걸 말함으로 말미암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화평이 깨져버린 거예요. 화평이 깨지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냥 화평이 깨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아멘? 교회 와서 내가요 성도들과 화평하지 못하면요 은혜를 못 누려요. 집에 목사님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목사님하고 화평하지 않으면요 설교가 안 들어가요. 설교가 안 들어가요. 목사님하고 화평하면요 말씀이 은혜가 돼요. 성도와 성도가 화평하지 않아 보십시오. 교회 오는 자체가 싫어버리지요. 은혜가 안 돼요. 화평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화평해야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화평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화평하지 않은데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우리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심으로. 그러므로 화평을 내가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내가 지켜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자, 기도가 뭡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가 아니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평가를 하셨다고 그래요. 한국교회는 기도 때문에 부흥했고 기도 때문에 망한다. 기도 때문에 부흥했으면 끝까지 부흥해야지 왜 기도 때문에 망합니까? 그 앞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기도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열심히 모여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와요. 안 와요. 기도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을 안 내요. 이게 악함이에요. 이게 악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요.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 이 두 가지가 본질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배당에 와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침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여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보면요, 기도가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자기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들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애절하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안 보여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면치레로 하는 거예요.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할 뿐이지 본질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고 체면치레로 하고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고, 나를 위한 기도를 다 하고 마지막에 미안하니까는 아버지를 위해서 조금 하고 마치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칠 때 아버지 그런데요 저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미안하니까는 인사치레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내 문제는 반드시 돼야 돼,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야 돼. 근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책임감이 없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그 종살이한 후에 내가 너희네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지만은 내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될 일을 무효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기도 안 해도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라고 그래요.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건 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역사에 동역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이 녹음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하고, 한두 번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꺼내놓고 녹음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대표 기도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어떤 기도를 했나? 정연하게 드러나요. 내가 여러분들 상처받을까봐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걸 듣고 기절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신령한지 아주 그냥 놀래 자빠지려고 그래. 근데 내가 봐도 자긴 잘하긴 잘해.
잘하긴 잘해. 근데 내 마음에는 안 차. 내 마음에 들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아니 목사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마음에는 들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래도 들지. 목사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돼 그러시겠어요? 이해하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신 은혜, 새로운 한 몸을 만드시고 그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이 화평함을 여러분이 은혜인 줄 믿고 잘 누리시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깨는 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엇을 근거해서든지 그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며 육에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와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원인이 있기보다도 내게 원인이 있음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화평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화평을 깨는 상황에 있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줄 압니다. 화평한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